이제부터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몸도 낫도 다 버리네. 내 거라고 다 버렸네. 아멘.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부터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맡으셨네. 온 세상을 뒤져봐도 거죽에는 나 없으니 위무인 탈사라. 아멘.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부터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맡으셨네. 새로 삶의 몸으로는 저 말씀을 모셨고 새로 삶의 낯을 드세. 아멘.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부터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맡으셨네. 집 한 채에 유미희. 작은 집 한 채뿐인데 많이도 산다. 암탉과 병아리 7마리, 까만 염소 3마리, 누렁이, 돼지 5마리, 앵두나무 2그루, 대추나무, 살구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2그루, 모과나무, 맨드라미, 분꽃, 백일홍, 수국, 군뱅이, 두꺼비, 지킴이 뱀, 생쥐, 굴뚝새 다 모여 살아도 시골 할아버지네 집엔 수십 년째 다투는 소리 한 번 없다. 집은 그렇게 시인의 말처럼 사람의 공간만이 아니라 무생명들이 함께 깃들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옛날 어머니들은 뜨거운 물을 함부로 하수구에 버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뜨거운 불에 혹시 다른 생명들이 다치지 않을까 해서 항상 뜨거운 물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식힌 다음에 하수구에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집이라는 곳을 단순히 사람들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무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여겼기에 그곳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거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돈으로 사고 팔고 값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내려가면 분노하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 특히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식구들과 함께 평화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장소이고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우들은 집을 값으로만 측량할 것이 아니라 모쪼록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식처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 거룩한 마음으로 집을 대하고 더 소중하게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구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 생명이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본격적인 여름 더위 시작되는 작은 더위 소서 사흘 앞두었습니다. 이상 기후로 미뤄졌던 지리한 장마 곧 온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반년, 무사히 살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친히 돌보시는
모든 자연 만물의 고귀한 생태, 저희에게는 한없는 위로요 희망입니다. 아무리 밟혀도 끈질긴 삶 이어가는 질경이 푸른 꽃대에 하얀 꽃 무리로 피우고 영롱한 진주알 열매 맺는 머루 덩굴도 가지마다 열매 수만큼 꽃 피웠습니다. 양념 된장 만나면 귀하게 대접받는 비름나물도 강한 생명력으로 거침없이 커가는 쇠뜨기도 논두렁, 밭두렁에 가득 퍼져갑니다. 분홍 술깃꽃 피운 자귀나무, 낮에는 잎 펴고 밤이면 잎 접으며 하루하루 지내고 큰 키 자랑하는 겹 삼립 국화, 제일 높은 가지에 노란 꽃 피울 몽울이 맺었습니다. 늦은 저녁 논에서는 무당 개구리, 풀밭에서는 청개구리 사랑 노래로 목청 돋우고 둥지 짙고 알 낳은 꾀꼬리 암수 수시로 드나들며 새끼 양육에 매진합니다. 하지마자 감자 캔 농구님들 다시 밭 일구어 들깨 심고 장마 대비해 물고 정비하느라 허리 펼 틈조차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포기하지 않듯 저희도 주어진 일상 감사히 여기며 순간순간 믿음으로 순옥해 하소서. 내전으로 고통의 나날 보내고 있는 에티오피아 이웃들, 이제는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듣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 주소서. 적어도 먹거리, 마실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2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발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탐욕이 많은 사람 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도 아니고 지금의 이라크, 즉 유프라테스강 지역에 있는 부돌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대단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신주로 모시면서 점을 쳐주는 그런 점술가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능한 점술가로 익히 알려졌기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압 왕 발락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떠나서 이제 막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리고 맞은편,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대단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의 전쟁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를 쟁취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주변 국가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민족들과의 다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에 대해서 그래서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장에 보면 이러한 전쟁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특히 가나안의 아랏 왕, 그리고 아모리의 시온 왕, 그 다음에 바산 지역의 왕 옥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그 모압의 왕 발락은 대단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신적인 저주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패퇴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용하다고 정평이 난 발람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발람의 점이 백발백중이었고 그가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믿었기에 발락은 발람에게 모압 땅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에게로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당시 모압 평지와 발람이 살고 있던 지역 간의 거리는 약 400에서 500km 정도 됩니다. 당연히 걸어서는 이동하기가 힘들고 나귀를 타고 이동하게 됐는데 바로 그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귀는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때마다 이유도 모르고 발람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3번씩이나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나귀는 참다 못해서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그러자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때 다시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야말로 어른께서 평생 동안 타고 다니신 그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버릇 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발람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없다 하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예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내가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씩이나 비켜섰다. 나귀가 비켜섰으니 망정이지 만약 비켜서지 않았다면 나귀는 살렸겠지만 나는 너를 죽였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떤 경로로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에게는 그 경고의 도구가 바로 나귀였습니다. 이 나귀는 발람의 무지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비켜서는 것에 대해서 그는 화를 냈고 3번씩이나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신앙의 눈이 무뎌지면 그렇게 오도된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자기의 삶의 속도가 적절하다고 여길 뿐 남의 말이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이 못 본 이유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모압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길에서 비켜 밭으로 들어갑니다. 나귀가 이같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비켜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의 주인인 발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는 대단히 순종적인 가축입니다. 지금도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나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 번 가보았던 아프리카에서도 물을 뜨러 가야 할 때 나귀에게 물통을 지우고
궁뎅이를 한 대 때려주면 그 나귀는 물가로 스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뒤따라서 그 나귀를 따라가게 되고 물을 다 뜬 다음 다시 쳐주면 집으로 나귀는 조용히 돌아오게 됩니다. 말처럼 성질을 부리거나 튀어오르지도 않고 주인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순한 가축입니다. 밥때가 늦었다고 해서 소처럼 울어대지도 않고 그저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이도 스스로 해결하는 착한 가축입니다. 그런 나귀가 주인인 발람의 무지에 대해서는 항거합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내가 언제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인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하고 항거합니다. 나귀의 항거 어린 외침은 발람의 무지를 일깨우는 그러한 계시의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발람의 영적 무딤을 일깨우는 죽비자이기도 했습니다. 발람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계시요 경고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사건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시를 하십니다. 영민하게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받들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을 멈춘 나귀만도 못한 발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려고 애쓴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발람에게는 매일 타고 다니던 나귀가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때로 그것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득 읽은 성경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들은 설교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자가 드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일 수도 있고 아이의 어설픈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대접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계시의 통로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계시의 통로를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계시의 통로를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겠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 나귀가 하나님의 경고의 통로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가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시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좀 더 영민해져야 하고 섬세해져야 합니다. 나귀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도 영민해지고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람이 몰랐던 것처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할 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짓과 그 자세를 잃어버린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굽히고 나를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의 천사를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앙의 시선으로 삶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믿음의 눈 뜨지 못하면 갈 길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보지 못합니다. 신앙 안에서 더 섬세하게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중하고 사려 깊게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맑은 영혼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찾으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